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있는 이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강가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얼음이 깨졌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음이 깨진 그 자리에 섣불리 들어가다가는 더 깨져서 다 죽게 되기 때문에 다들 안타깝긴 하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용감하게 그 얼음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극적으로 구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 어쩌면 그렇게 용감하냐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신고 있는 스케이트가 내 거거든요. 오늘날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생명, 사람 이런 것보다 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주님의 사역을 위임하고 떠나셨어요. 주님께서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등장시킨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기도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3시간 간격으로 해서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에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경우에도 그 포로 기간 동안에도 하루에 3번씩 고향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요. 때는 제9시 기도 시간이다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그 시간에다가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9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 더하기 6 하면 15시, 오후 3시가 되겠죠. 그 하루를 마치는 마지막 기도 시간이 이 오후 3시, 9시 기도 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걸을 수 없게 되었던 아주 불행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난 곳은 성전에 있는 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었어요. 아름다울 미자에 문자 해서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고 있는 성전은 헤롯 왕이 세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지었는지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46년이나 지었는데 아직도 짓고 있어요. 수십 년간 건축 공사비를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아주 화려하게 지어나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계속 짓고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 중에 이 성전 자체가 참 아름답고 값비싼 그런 성전인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문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듯이 예루살렘 성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전에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미문은 높이가 23m나 되는 엄청난 큰 문입니다. 23m 그러면 한 6층 정도 되는, 우리 요즘 건물로 6층 정도 되는 높이의 큰 문이죠. 이 문은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었는데 아주 아름답고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라 이름 붙여진 것이죠. 바로 이 아름답고 웅장한 미문 앞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구걸 장소로 택한 이유는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그 출입구가 되기 때문이죠. 성전에는 여러 가지의 문이 있어서 구획을 나눠놨는데 성전 밖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성전 안에 이방인들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미문을 거쳐서 여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들어가는 그 뜰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관문을 지날 때마다 점점 더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전의 성소든 지성소든 이 미문을 거쳐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문 아름다워서 그 자리에 있었다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이 목이 좋은 것이죠. 장사는 뭡니까 여러분? 네, 목이 좋아야 장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니는 그 앞에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40년이 넘도록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날마다 남의 손에 메어져서 이 미문에 와서 동냥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했던 불행한 인생이 이 미문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당 예배 드리는 곳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전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가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메어다가 이 문 앞에다가 두었지만 구걸만 하게 했지 정작 그 성전의 본 기능을 하는 성전 안으로는 데려다 주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그 앞에 와 있는 사람 정도의 일상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가끔 동전이나 던져주는 정도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지만 뒤집어 보면 이 거린도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출입하는 이 성전 입구에 이 거지는 지금 예배하러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구걸을 하러 앉아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다른 목적으로 나와 앉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특별히 아는 관계여서 그런 것은 아니죠.
자기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던져줄 동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체험을 가지고자 이 성전에 나옵니다마는 문 밖에 앉아있는 이 거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어요. 그날 자기 손에 쥐어지는 몇 푼의 돈만이 그 안진뱅이 거지의 관심의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그 돈 모아서 뭐 떵떵거리면서 고래등 같은 집 짓고 잘 살아보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구걸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저 한 푼 줍시오 해서 받는 그 동전 몇 개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 거린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기 안진뱅이 거린을 보세요. 얼마나 부자유스럽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아주 행복한 세상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런 부자유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더럽고 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저 이 안진뱅이와 같은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안진뱅이 거린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IMF 시대를 겪으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저하고 제자훈련하는 형제분 중에 한 분이 한국은행 출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은행에 이 나라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박사급의 사람들이 5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이 나라에 내노라 하는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500명이나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IMF 세계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한국 위험하다 그러는데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설마 은행이 망하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은행이 망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무능력하고 이렇게 불안한 것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안진뱅이에게서 발견하는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은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잘 모르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몇 푼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동전이 아니라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뛰며 달리며 자유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작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몇 푼의 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정작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정작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뇌종양에 걸려서 머리가 아픈 사람이 뭐 타이레놀, 뭐 개보린 이런 두통약을 찾고 있는 것이죠. 위암에 걸려서 배가 아픈 사람이 소화제를 찾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인기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을 통과합니다. 오늘도 이 거리는 그 자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안진뱅이가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심하게 보는 것이죠. 특별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 또 사람이 있구나,
동전 줄 사람 하나 지나가는구나 하는 정도의 무심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아니, 이미 보고 있다 그래요. 안진뱅이가 먼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라. 그때 이 거린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래요. 여기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처음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주목해서 봤습니다. 우리를 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린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이 한국말 성경에는 거의 같은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보면 각기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습관적으로 보고 기계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바라보거늘, 이 말들은 응시하다, 주목하다, 시선을 집중해서 보다라고 하는 각기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는 어제도 있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았을까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의 미문을 드나들면서 여러 차례 이 거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주머니에 동전이라도 있으면 한 푼 던져주고 가는 정도였을 거예요. 전에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자주 올라갔었고 그때마다 이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왜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까? 과거의 제자들의 모습,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은 이 많은 군중들, 굶주려 있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면서 불쌍히 보셨다 그랬지만 그들은 많은 이 사람들을 귀찮아하고 일로 여겼습니다. 주님, 저 많은 사람들을 빨리 돌려보내십시오.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애정 같지 않은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왔을 때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금지시켰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의 소망과 울부짖음을 짓밟았던 사람이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두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변호하기 이전에 눈으로 볼 때 안진뱅이는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뜻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두 사람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전부터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까닭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신 후부터는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우리로 하여금 이전부터 있었던 안진뱅이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 바로 옆에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도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지, 주님께서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보고 만지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없는지,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진뱅이 거지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그 시선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어요. 그것은 안진뱅이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 거지를 향해서 자신을 주목하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자연인 베드로를 주목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속에 살아계시는, 자기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이미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진뱅이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안진뱅이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에 이끌려서 일어났습니다.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절망적인 그 안진뱅이의 생활을 이제 영원히 작별하고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핍박을 받는 그런 시절에 은과 금 보화가 있을 리가 없지요. 은과 금 대신에 베드로는 그 은과 금보다 더 고귀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보배로운, 그리고 이 안진뱅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말하기를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안에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불쌍한 안진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불쌍한 안진뱅이 거지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일어서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리 뒤틀려진 생명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소생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안진뱅이 거지에게 동전이나 전해주려 하지 않고 은과 금을 가지고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중에 보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 가지고는 결코 참된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를 좀 편하게 해줄 수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온통 은 얘기, 금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돈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위기다 그러는데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도 세상처럼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를 기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좀 떵떵거리면서 돈을 좀 몇 푼 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복지 사업도 해야죠. 이미 한국 사회에서 복지단체의 대다수는 교회가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주된 사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무소유로 얻어먹으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걸식 전도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세가 등등한 교황청에 교황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그러나 프란시스코를 만난 교황은 그 프란시스코가 하는 그 짓거리라고 하는 것이 뭐 거지처럼 사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냐, 좀 우습게 보였어요. 그래서 금은보화가 가득한 그 교황청의 창고로 데리고 가서 문을 열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막강한 권력과 결탁을 한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코가 조용히 교황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칠 능력도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졌습니다. 부해졌습니다. 교회가 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학교도 세웁니다. 고아원도 세우고 기도원도 세우고 묘지도 세우고 많이들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어나 걸으라고 자신 있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인가,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가난한 여인이 큰 부잣집에 들어가서 가정부 일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2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을 성실하게 잘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 가난한 그러나 성실한 그 가정부를 불러서 그동안 너무나 수고가 많았다고 하면서 뭐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더니 메모를 하나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것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글씨를 몰라요. 그래서 이걸 뭘 썼는지 모르겠다. 이 어른이 참 수고했다고 이렇게 했나 보다. 그리고 자기 집에 런던 교회에 있는 그 판잣집 그 오두막살이 집에다가 앞종으로 그거를 딱 종이를 꽂아놨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던 이 여인이 병들어서 자리에 눕게 됐는데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일어서서 무심코 벽을 보다가 벽에 보니까 엄청난 액수의 수표가 한 장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아니 부인,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사신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수표가 여기 꽂혀 있는데요. 금액을 보니까 그 정도 돈이면 런던 중심가에 큰 집을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왜 이렇게 사셨냐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그게 수표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무슨 메모지인지 모르고 그냥 꽂아놓고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그 가치를 모르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가난하게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 다 가지려고
은과 금 그까짓 것에 그렇게 목매달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꼭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조용히 주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은입니까?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건강보다도 소중하고 물질보다도 소중하고 명예보다 소중하고 돈보다 소중하고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서 희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죽음과 질병과 실패와 좌절과 소외와 고독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고침받고 확신에 차고 새 희망을 얻어서 풍성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요,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겠습니다.